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2주 전부터 복구 시리즈죠. 네, 복음과 구원 줄여가지고 복구 시리즈를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했던 말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유대인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었죠. 잠깐은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1절에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장점이 뭐냐? 이점. 나음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2절에서 그리고 답했죠.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많다. 범사에 많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설교 시간 때 유대인의 장점이 뭔지 쭉 이렇게 열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 장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려고 얼마 전까지 계속 미사일 주고받았던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시오니즘이나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분명 장점이 많습니다. 범사에 많다라고 돼 있어요. 범사 많다라고 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 그 사람도 우리가 아는 장점이 있잖아요. 똑똑하다, 돈 잘 번다, 자존심 세다, 풀뿌리 근성도 있다,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근성도 있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민족적 특성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들의 그 장점의 근본은 무엇인가? 이야기했었죠. 2절에서 답을 해주고 있죠. 뭐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맡았다라는 말이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번역하면 맡았다인데 원래 원어의 느낌을 살리자면 뭐라고 했어요? 믿었다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했어요. 믿었다. 피스티오라고 하는 헬라어, 믿다, 의지하다, 순종하다, 맡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을 믿었나? 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 그걸 믿었다고 했어요. 선민의식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들을 향해 복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자들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대충 뭐 형식적으로 믿어줄 게가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을 자기 것을 믿었다란 말이죠. 의지하고 순종했어요. 나라가 망할 때도 그걸 믿었어요. 나치에 의해서 홀로코스트의 희생양이 될 때도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나가는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야, 유대인 너네들 참 대단해, 칭찬, 요거의 목적이 있습니까? 요 자체에? 그게 아니죠. 지금 바울이 유대인의 장점을 이야기한 것은요 지금 어떤 거를 이야기하기 위한 빌드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빌드업, 과정인 거죠. 유대인을 칭찬하고자 하는 것이 칭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뒤에 있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지금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죠? 바울이 뭘 얘기할까요? 유대인들 너희들 뭐다? 유대인 너희들 뭐다? 죄인이다 라는 말을 할 거란 말이죠. 유대인도 죄인이고 유대인 아닌 자들도 이미 죄인이라고 얘기했고, 앞에서 이미 유대인 아닌 사람, 안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죠. 바울은 양심법에 따르면 안 유대인들, 모든 이방인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 말씀 이야기했단 말이죠. 율법 이야기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맡은 그 유대인들도 그 기준에 따르면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빌드업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너희들 칭찬해 라고 하는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3절에서 8절까지 어떤 한 가상 게임을 실시합니다. 어떤 세 가지
매치업, 게임을 가상으로 설정해 놓고요,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답이 정해져 있는, 하나에 짜여져 있는 퀘스트, 미션, 뭐 이런 거와 같은 게임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게임. 이 질문에는 무언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읽어보셨죠?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읽은 것처럼 무언가 어떤 논쟁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말싸움 하자는 거예요.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매치업이라고 했는데, 매치업이라는 뜻 자체가 어떤 대결, 맞서는 대결 같은 말이 있는 거죠. 매치업, 대결 구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3절에서 8절까지는 총 세 가지의 승패가 있는 대결 구도가 있는 그런 말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가상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런 게임을 하는 거죠. 지금 게임을 시작해볼까 하는 거죠. 아까 1절과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 1절, 2절 읽었죠. 이렇게 장점이 많다고 하는 유대인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 말씀을 믿었다, 그들의 현실이 어떤지 이 게임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현실, 너희들 그렇게 얘기했지? 진짜 뭔지 한번 게임을 시작해볼까? 라는 거죠. 너희들이 어떤지 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현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예상되는 어떤 반론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답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이거 읽어보면요, 자세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참 바울은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치밀한 사람, 소위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우리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본문 어디였습니까?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베드로였다면, 베드로보다요 훨씬 더 바울은 논리적이에요. 바울이, 물론 우리 성경이 뭐 다 성경이 어렵게 느껴져서 뭐 그렇게 구별이 안 갈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이런 기법을 쓰지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가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논쟁을 막 설정해 놓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베드로보다 훨씬 더 바울은 논리적입니다. 논리에 논리를 더한, 논리 더하기 기법을 가지고 가상 게임을 만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당대 최고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게, 또 바울은 우리 아시죠? 바울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옛날 그 고대 그리스의 그 똑똑한 사람들이죠. 수사학이나 논리학 같은 그런 학문들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 전개를 통해 논쟁 게임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그 짜여진 게임과 같은 것을 만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뭐 이때 당시는 그런 게임이 없지만 우리도 지금 비슷한 그런 게임을 하잖아요. 가상으로 만들어진 게임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셨죠? 그걸 플레이하는 것은 쉽습니다. 게임을 설치해서 하는 건 쉬워요. 유저가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 게임을 평가하기는 쉬워요. 이 게임 재밌네. 이 논리적인 전개가 딱딱 맞아 떨어지네. 참 재밌다. 라는 거죠. 그런 평가는 쉽지만, 그런 거 코딩 같은 거 알아야 게임을 합니까? 몰라도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정작 그 게임을 만드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죠. 초보자가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구조. 저도 코딩이란 걸 주워 들어서 알지 코딩이 뭔지 몰라요. 코딩을 이란 말은 알지만 그걸 해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배운 적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거죠. 이처럼 누구나 그 질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으면 여러분 바울의 이 질문들을 우리 쭉 읽어 나가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이걸 보면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바울처럼 그 질문을 실제적으로 하고 이런 반론을 예상해서 그에 또 답을 달아놓고 이런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비유하자면 초보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코딩을 배우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능수능란하게 이미 이걸 잘 습득해서 할 줄 아는 고수였던 거죠. 고수. 바울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이미 1절과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제대로 활용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결국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어요. 믿었어요.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결국 그 말씀이 목표로 하는 것, 그 구약이 목표로 하는 어디까지 가지 못했다고요? 결국 구약이 목표로 하는 곳이 어딘가요? 어디까지 가야 그 구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가야죠.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답까지 가야 되는데, 오실 메시아가 누굴까? 물음표로 끝난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이미 신약이 적혀져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에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느낌표로 끝났단 말이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지 못했어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 신자가 있었지만 다수는 아니었잖아요. 네.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대 믿었던 사람들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어떤, 인종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었다고요. 예.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한다고 그랬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대부분의 현실을 보잖아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현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약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 이때 당시 로마서에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구약 계시가 바라보는 타겟,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게 중요했어요. 이 문제. 예. 이 문제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바울이 논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따져가는 거예요. 너희들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그 장점이 있는 너희들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볼까?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은요, 단순히 여기서 야 너네들 유대인가 됐고 너희들 다 죄인이야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던 거죠. 치밀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죠. 너희들이 죄인임을 이 게임을 통해서 밝혀낼 거야. 이 게임이 끝나고 나면 너희들은 죄인인 것이 드러날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만 이럴 것 같죠. 바울이 이 당시에 너무 똑똑해서 바울만 특별한 경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논리적이 될 수는 없겠지만요, 물론 매사에 또 논리적으로 살면 피곤합니다. 매사에 따지는 사람 여러분 좋습니까? 네, 피곤하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문제일수록 우리는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해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요, 여러분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죠. 지금도 여러 일어난 사건들 주변에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요. 네, 증거가 없으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증거를 수집해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논리에 맞지 않으면 반박해야 되고요. 반대로 오히려 자신이 당할 수도 있어요. 논리적이지 못한 것 때문에. 네.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여러분 착해서 말싸움 같은 거 안 하시겠지만 저는 자주 하거든요. 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남하고는 잘 안 할지 모르겠지만 착한 사람은 남하고는까지는 안 하죠. 그런데도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사이, 연인 사이에도 하잖아요. 어떻게 목사님 져드려야죠. 어떻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시나요? 다툼을 조장하시는 건가요? 저는요, 제가 말싸움을 하라고 조장한 적은 없어요. 최선은 아예 말싸움을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제 말은요, 사사건건 말다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왕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그래서 말싸움을 해야만 한다면 할 거라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아예 시작부터 지시든지 저주시든지 아니면 반대로 정말 이건 이겨야만 해, 필수적으로 이겨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논리적으로 잘 하시란 말이에요. 네. 사회생활 할수록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겪게 되실 것입니다. 네. 이게 꼭 가까운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자주 겪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논리성이에요. 논리가 일정해야 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네.
목적이 이기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게 뭐냐면 이게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불가피하게 이겨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짓밟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긴 그런 거 말고요. 내가 결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의 나의 무고함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논리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바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예상하는 것입니다. 미리 예상되는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는 이렇게 나오겠지 하는 그 발언에 대한 또 준비 대답이 되어 있어야 돼요. 미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겠지 그럼 나도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는 그림이 미리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방식이 그랬어요. 오늘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이 세 가지 게임을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미리미리 다 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당대 모든 논쟁은 그랬고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우리 이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논쟁들, 말다툼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논쟁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운동, 제가 좋아하는 이제 운동, 축구와 야구도 그런 게 있어요. 축구도 그렇죠. 상대방의 전술이 있으면, 전략이 있으면, 그런 기술이 있으면 미리 알고 있으면 그걸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야구도 그렇죠.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지, 직구를 던질지, 변화구를 던질지, 그리고 코스를 어디로 던질지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 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아웃 당하는 거죠. 삼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던졌던 이 세 가지 질문, 가정에 의한 질문이 있습니다. 가상 질문이죠. 이 질문은요, 로마 교회 당시의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기독교 신앙이 있다면, 특히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을 생활해서 거의 유대인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우리들이라면 누구나 생각해 보았을 법한 그런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총 세 가지 게임, 세 게임이 있는데요. 이 매치업 라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거 한 번에 하셨네요. 어쨌든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게임 1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vs죠. 이 vs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 게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게임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쁘심을 패하겠네. 맞습니다. 믿지 않음과 믿음의 대결이에요. 지금 이 둘의 대결. 불신과 믿으신 신의 대결이에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게임 1부터 3까지 다 봤지만 이 세 가지 개념이 다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상반되는 이미지죠. 근데 지금 여기서 누가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누가? 어떠한 자들, 어떠한 인간들이 안 믿었다. 근데 여기서 어떠한 자들이란 말은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답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절과 2절의 문맥에 따르면 어떤 인간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말씀을 맡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하나님 말씀 믿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읽었지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봤는 2절에서 우리 이미 봤거든요. 믿음이라는 단어 안 나오는데 2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맡았다가 바꿔 말하면 뭐다? 믿었다라는 말.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오라는 믿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었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 어떤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요? 어떻게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귀여운 죄송합니다. 제가 유치부에 간 적도 없는데 아무튼 했다고요? 정말 실수예요. 의도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를 헬라어로 하면요, 앞에 아가 붙어요. 아피스티오. 헬라어에 앞에 접두어 아가 붙으면요 부정어예요. 부정어가 됩니다. 부정어.
정확히 2절에서 말씀하는 피스티오와 믿다와 반대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계시를 그들이 믿었다, 맡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겠냐라는 가상 질문을 지금 던진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한 거죠. 그 안 믿는 피스티오, 안 믿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여지겠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또 어려워. 한글이 또 어려워. 미쁘심이 뭐죠? 미쁘심. 지금 대답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미쁘심이라는 말 되게 어렵거든. 전 어릴 때 성경 보고 기쁘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기쁘심? 이렇게 저는 헷갈렸었어요. 근데 그 기쁘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미쁘시다는 말은 옛날 말인데, 국어 옛날 건데, 믿을만 하다, 신용할 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신실하다라는 말로 쓰죠, 우리.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말도 좀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요. 신실하다. 믿을만 하다, 신용할 만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어떤 자들, 어떤 일부라고는 하지만 사실 일부가 아닌 바울이죠. 여러분, 어떤 자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일부로 우리가 들린다면 바울의 그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가상으로 설정했지만 어떤 자들이라고 했을 때 일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여지겠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무효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미쁘심을 원어로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면 피스티스라고 있어요. 피스티오는 동사예요. 믿다. 그거를 명사화 시키면요, 피스티스, 믿음이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무효가 되겠냐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믿음. 인간이 믿지 않음. 그래, 그럴 수 있어. 저는 인정이 돼요. 고개가 끄덕여요. 왜? 안타깝긴 하지만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 저는 하나님의 뭘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믿음이 필요해? 자기가 자기를 믿나? 뭘 믿는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도 그렇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떤 부족한 자가 좀 강한 자를 믿는다라고 할 때 쓰는 말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럴 때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성경에서 그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에게 갖다 붙여요? 감히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믿는다고요? 누구를 믿어요? 인간을 믿는다고요. 유대인들, 여기 많아 유대인들을 믿었다고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믿으셨어요. 여러분, 믿음 좀 얘기해 볼까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단적인 예로 우리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봅시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참 이상해요. 믿음의 조상인데요,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 민망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아내를 팔아먹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그것도 데자뷰처럼 그런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못 믿어서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누구와 추가 결혼했습니까? 결혼이라 하기 좀 그렇죠. 첩으로 취했습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종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또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가 자기의 후계자라고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이삭을 낳고 나서, 나중에 훗날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과정을 또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믿음이 좀 생기긴 생겼구나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거창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과정을 거쳤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믿었다라고 하기 전부터 무슨 과정이 선행했던 것입니까? 무슨 과정이 선행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음이 있는 거죠. 한 인간을 향한 믿음, 자신이 선택한 인간, 자신이 선택한 자에 대한 믿음. 한번 믿으면요, 한번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끝까지 믿어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인생 전체적으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인생 전체를 보면요, 또 그게 또 하나의 흐름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피스티스가 있었어요. 피스티스. 하나님이 먼저 자기 사람을 믿었어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믿음에 부합하는 믿음을 보였습니까? 혼자 믿지 않고 같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관계가 유지되려면. 너도 믿으면 나도 믿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잘 읽어봐서 잘 알겠지만 그 믿음을 깨트리는 역사가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또 끝이 없긴 하지만 이에 대항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그 반역은요, 불신은요, 믿지 못함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자들, 마치 유대인들 중에 일부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요, 집단적으로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 신뢰를, 하나님의 그 신용을 철저히 박살내는 것입니다. 신용을 줘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줬더니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 짓거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구약 역사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불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해주는, 증언해주는 역사적인 사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신했는데 인간은 불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믿지 않은 불신, 신용불량이 하나님의 믿음, 신용을 폐할 수 있겠느냐, 무효로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지금 바울이 던졌습니다. 붙었어요. 둘이 붙었어요. 게임이 되겠냐고요. 4절에서 답합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강과 같으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어. 아니야. 아닌데? 강한 어조로 얘기했어요. 아닌데? 왜?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누구는?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이 4절에서요, 바울은요, 두 가지, 이 짧은 4절 안에 시편 말씀 두 가지가 인용이 되고 있어요. 논리는 여러분 논리를 펼치는 데 있어서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스스로 그 무덤에 빠지게 하는 일, 자충수에 빠뜨리는 방법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간단합니다. 말씀을 인용하면 돼요. 그들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신뢰하는 그 말씀, 그걸로 속된 말로 먹이면 되는 거예요. 말싸움 제일 잘하는 고수들이 쓰는 방법이 이런 거죠. 야, 네가 그렇게 믿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던데? 네가 신뢰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던데? 야, 너도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 그 말 네가 했는데 왜 지금 네가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녹음하면 끝인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인용되어 있는 시편 말씀이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말씀 띄워주실까요? 시편 116편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자, 우리 4절에 보시면 사람은 어떻다라고 우리 읽었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6편 우리가 읽은 지금 11절 말씀, 모든 사람이 뭐다? 거짓말쟁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편 151편 4절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4절에서 읽었던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의 말씀을 빗대어 얘기한 겁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 기록된 바가 요거예요. 51편 4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너네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맡았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랬지? 그런데 있잖아, 그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니다. 왜? 말씀에 적혀져 있거든. 너희들이 그렇게 신용하는 그 말씀에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적혀져 있잖아.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야. 일부라고 쓰고 전체라고 부릅니다. 일부 유대인들의 믿지 못함, 그 불신은 이상한 게 아니야. 왜? 원래 인간은 죄인이거든. 거짓말쟁이거든.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진짜고 믿을 만한 분이야.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런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 신뢰, 신용, 그것만 진짜야. 그게 진실이야. 그거 아니면 진짜 너희들 벌써 망했어. 그것 때문에 사는 거라고, 너희들이. 또 시편 말씀에 보니 하나님 말씀이 의로운 것이라는 말씀도 지금 있잖아. 너희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하고 옳은 것이야 라는 말을 한 거죠. 이 두 가지가 붙었습니다. 인간의 불신, 믿지 않음,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이 둘의 승패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바울의 게임, 바울 안에서 이 승패가 갈려져 있죠. 이미 뭡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매치업의 판정은 하나님이 이긴 거죠. 나와 있잖아요. 4절에도 판단받으실 때에 어떻게 하심이라? 4절 끝에 보면 판단받으실 때에 어떻게 하심이라? 이기려 하심이라. 이기려. 하나님도 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금 게임에 들어오셔서 내가 판단받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내가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게임을 내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Winner is 하나님. 1번 게임의 승자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믿음은 이겼고요, 인간의 믿지 못함은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게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의롭지 못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대결시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며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의롭지 못함과 의로움의 대결이에요. 불의와 의의 대결이죠. 인간은 여러분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아까 4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말씀과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아까 인용된 두 가지 시편 말씀 중에 두 번째로 언급된 거 말씀드렸던 거 있죠. 시편 51편 4절에 나온 그 단어, 의로움이라고 한 단어, 그 단어를 중심으로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의로움의 문제입니다. 의로우시다. 하나님 의로우시다. 인간은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근데 그게 여기서 끝나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인간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앞서서 지적을 했고요. 이미 그것을 인간도 이걸 염두에 두고 바울이 게임을 시작했던 그 대상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거짓말쟁이다, 의롭지 못하다. 반면 하나님은 진실하고 의로운 분이다. 증명된 사실이니까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인간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었다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이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티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범죄자가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누구의 영광이 많아져요? 범죄자가 많아질수록, 범죄가 그 사회에 많을수록 누구의 영광이 높아집니까? 그 범죄를 잡아내는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빛이 나겠죠. 그들의 역할이 더 두드러지겠죠. 하늘일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득을 보겠죠. 특진을 하고 계급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진급을 하겠죠. 여러분, 경찰이 활약하는 세상 아름답습니까? 많이 활약하는 세상 아름답습니까? 물론 범죄가 이렇게 검거되지 않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겠지만, 여러분, 가장 최선은 그게 아니잖아요. 경찰이 할 일이 없어지는 세상이 진짜 좋은 세상이잖아요. 네. 궁극적으로 경찰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야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에서 언급했던 배트맨, 여러분, 배트맨의 배경이 되는 고담시티, 악당들이 넘치잖아요. 악당들이 넘치는 바람에 배트맨이 쉴 날이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배트맨은 자의라고 말하기 좀 그럴 정도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주목을 받는 거죠. 악당들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영웅들이, 히어로들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배트맨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게임 2번의 논지에 따르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야, 악당들도 있고 해야 배트맨이 활약을 하는 거야. 그게 빛나는 거야. 야, 그런 면에서 악당들이 필요해. 악당들이 꼭 있어야 돼. 무슨 재미? 악당들이 없으면 무슨 재미야? 그래야 범죄들도 많아야 경찰들도 좀 진급도 하고 특진도 하고 그런 거지. 전쟁도 있어야 돼. 전쟁이 있어야 그리고 군인들이 좀 공적도 세우고 금방금방 계급도 올라가고 그러지. 가상으로 우리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건 문제는 이게 지금 가상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네. 배트맨, 슈퍼맨, 어벤져스와 같은 영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남 이야기가 아니고요, 분명 인간이 스스로, 유대인들이 스스로 내세우는 궤변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가상으로 이 질문을 던졌지만 사실은 그들의 생각을 다 꿰뚫어보고 유대인들의 그 심리 상태를 파악해보고 이 말씀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우리 불의, 우리 거라고요. 이 불의는 우리의 불의가 누구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 야, 그래, 구약 성경 시편에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내가 딴소리 못하겠어. 그런데 생각해봐. 그거 다 우리의 불의함, 거짓말, 불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 믿음, 진실함, 신용이 더 빛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마워해야 돼. 야, 우리 같은 악당들, 바울 네가 우리 보고 악당이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 같은 악당들, 우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조연 때문에 그 주연이 빛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주연이시잖아. 우리의 불의함은 악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나름 이 극 안에서, 이 게임 안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만 충분히 빛나면 되지, 안 그래?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화라면, 상황극이라면, 그렇게 그런 데서 일어나는 역할 분배의 문제라면, 혹은 게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이 가상으로 설정을 해놓긴 했지만 사실은 진실을 염두에 두고, 실화를 염두에 두고 한 거라는 것이요. 게임의 형식으로 바울이 가상으로 설정해놨지만 게임에 빗댄 현실인 거예요, 현실. 바울은요, 이러한 식의 반응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괄호 처리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우리 성경을 직접 보시면 괄호 처리가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왜 이렇게 적혀져 있냐면 이런 거죠. 야, 내가 이렇게까지는 말을 안 하려고 했거든? 내가 너네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한번 해볼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너네들이 주로 쓰는 말로 한번 해볼까? 내가 이건 진심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 그래서 내가 따라하는 거야. 너무 이게 말 자체가 너무 불경해가지고 내가 따라하기 싫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 진짜 하기 싫었는데 한번 들어봐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다? 뒤에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시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조차 바울은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그런 말을 감히 내가 내 입에서 꺼낸다는 거지. 아유, 내가 이 연기 톤이긴 했는데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연기라도 이런 연기면 하면 안 되는데, 이 선이 있는데, 이 드립도 선이 있는데 넘은 것 같아요. 이 진심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아시죠? 라고 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일부가 아닌 그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의 논리의 흐름대로 따져보자면요, 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했으니까 오히려 잘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거, 그게 불의한 게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오히려 인간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되었으니, 악역을 맡은 조연 때문에 선역을 맡은 주인공이 빛나게 되었으니, 오히려 악역을 맡은 배우에게, 우리들에게 조연이라도 조연상이라도, 나무 조연상, 여우 조연상 줘서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로 따진 거죠, 지금 유대인들. 바울, 너의 논지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유대인들이 비난을 한 거죠. 그런데 왜 그 악역을 맡은 사람에게 오히려 진노를 내리시냐? 왜 벌을 내리시냐? 난 단지 하나님 맡기신 악역을 잘 소화해냈을 뿐인데. 너무 불의한 거 아니냐고. 이 상황에서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냐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4절처럼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요. 6절, 우리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결코 그렇지 않다. 응, 아니야. 응, 아닌데 똑같은 말 한 거예요, 4절에서 지금. 만일 너희들이 말하는 방식이 맞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나 있겠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존재가 어떻게 의롭고 의롭지 않으면 판단할 자격이나 있겠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야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게임 2번, 두 번째 게임, 인간이 의롭지 못함 대 하나님의 의로움, 불의함 대 의로움의 대결은, 의의 대결은 누가 이기게 됐습니까? 결국 이번 게임도 최종 심판은 인간은 불의하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Winner is 하나님, 또 된 거예요. 불의함을 무기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공격했던, 그러나 그 인간의 불의함은 각본에 쓰여진 대로 충실히 악역을 맡아 움직이며 행동했던 그런 종류의 상황극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실제 일어난 실화였던 것이죠. 인간의 불의함은 패배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게임입니다. 우리 3번 게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 대결이에요. 최후의 대결, 최후의 매치업입니다. 거짓과 진실의 대결입니다. 1번은 믿음과 믿지 않음의 대결이었고, 2번은 의와 불의의 대결이었고, 마지막 3번은 진실과 거짓의 대결인데, 좀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주제가 노골적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상반되는 이미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또 역시. 근데 여기서 사용된 진실과 거짓이라는 말도요, 이미 앞서서 4절에서 언급된 부분입니다. 4절 처음으로 언급된 시편 116편 11절 말씀에 나온 단어가 있죠. 거짓. 4절에서 말씀했던 바대로요, 사람은 뭐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반대로 하나님은요, 진실하십니다. 거짓 대 진실, 당연히 승패는 뭐가 이겨요, 여러분? 진실이 이기죠. 진실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걸 또 사용해서, 이 논리를 사용해서요, 게임 2번과 비슷한 논리 구조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참되심을 공격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세요, 내가 거짓말한 덕분에 하나님의 그 진실이 더 빛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되잖아요. 넘치잖아요. 내가 거짓말한 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 아닙니까? 다 내가 악역을 자처한 내 덕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데 나한테 벌을 내리실 수가 있냐고. 지금 내가 조연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왜 나한테 벌을 내리냐고. 나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연을 빛나게 하려고 했던 조연 역할이었던 거예요. 내가 다 이 프로그램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살리려고 악역을 하고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결국 내 승리 아닙니까? 내가 이겼다고 해주셔야죠. 근데 여기서요, 한술 더 뜹니다. 결정적이죠.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8절 시작. 네,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자고요? 표현 자체가 아주 노골적이에요. 이제는 완전 이게 본심, 유대인들의 본심이 바로 이렇다라는. 결국 유대인들의 궤변이 이런 논리로 빠지게 되어 있던 거죠. 선을 이루기에 뭘 하자? 악을 행하자.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화니까 그렇죠. 상황극이니까 그렇죠. 게임이니까 그렇죠. 악역 캐릭터가요, 만약에 그 악역 캐릭터가 그 사람 실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캐릭터가 실제 모습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진짜 그 사람의 성격이고 그게 실제 캐릭터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름 돋잖아요. 네. 남녀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한쪽이 누가 봐도 어떤 한쪽이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게 야, 다 큰 그림이었어. 여보, 이게 다 큰 그림이었어. 진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상황을 한번 해봤다. 당신이 얼마나 착한지 내가 한번 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그랬던 거야. 야, 그러고 보니까 참 당신 참은 거 보니까 참 착하다. 얼마나 착한지 내가 시험해 보려고 그랬던 거야. 역시 당신이 최고야. 이러면 저희 아내 같은 분은 착하시니까 몇 번 넘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번 정도. 여러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화를 내고 그게 반복되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수도 반복되면 우리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건 고의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그 상대방에 대해 불신할 것이고 불의하다고 느낄 것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야, 기왕 이렇게 된 거 탕진하자. 인생 이번 생은 틀렸으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저는 들려져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거야. 나라는 인간이 이 기왕 거짓된 존재라는 게 증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드러날 것 같으니 이득이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잖아. 완전 좋네. 그러니까 이러한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더 행하자. 죄를 더욱더 짓자. 배트맨이 활약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자. 내가 악당이 되어서 배트맨을 영웅으로 만들자. 군인들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그래 좀 죽어나고 어때? 군인들이 잘 되면 되지. 다 경찰들 잘 되라고 내가 범죄를 하는 거야 라는 식의 마인드. 마지막 세 번째 게임의 승패는 어떻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인간의 거짓 대 하나님의 진실. 승패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 번째 판정, 역시 인간은 거짓된 존재이며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다. 네, 역시 하나님이 이기시겠죠.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거짓됨을 스스로 지금 인정해버렸잖아요. 시편 말씀에 그렇게 적혀져 있으면 우리 확인했잖아요. 오히려 그 게임 2번과 유사하게 그 거짓말을 무기로 하나님 진실함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거짓말은 각본에 쓰여진 악역이 하는 대사가 아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바울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비방했다라고 8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8절 우리 어떤 이들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8절에 어떤 이들이 시작. 네, 여기까지. 우리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논리가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바울 네가 하는 말 결국 그거 아니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도 된다는 말 아니야? 라는 식으로 바울을 오히려 공격해요. 아니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 너희들이 그렇다고. 너희들이 하는 구조를 보면 딱 너희가 지금 그렇다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너희가 그런 거야. 그렇게 비방하는 너희들이 거짓말쟁이고 바울이 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았어.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참되심, 그 진실하심이 넘치도록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해왔던 짓거리잖아. 구약을 너희들이 읽지? 구약을 읽어봐봐. 너희들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오잖아. 어떻게 보면 이 비방도요, 여러분, 그들이 했던 비방, 유대인들이 했던 바울을 향했던 비방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거짓말. 하나님 편에 있었던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게임의 승자는 역시 winner is 하나님. 하나님의 진실은요 이겼고요, 인간의 거짓은 졌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8절 마지막 부분,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생각난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진실게임.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그 뉘앙스를 풍기긴 했는데 그게 이 뉘앙스대로 여러분들이 그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예능 프로그램 이름 중에 진실게임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진실의 종아 올려라. 아시네요? 하니까 안 해? 다들 안 해? 네. 이 진짜 옛날 건데. 게스트들이 나오는데 어떤 주제에 따라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이 출연자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걸 구별해내는 프로그램이었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 거짓말을 하는지. 근데 거기 보면요, 참 진짜 거짓말 어떻게 이렇게 맛깔나게 하는지,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는지, 그런 출연자들 때문에요 참 재미있게 보았던 프로그램이에요. 능청스럽게 하잖아요.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나중에는요, 이렇게 몇 년 전에 종영한 무한도전에서 이 진실 게임을 또 패러디했던 적도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박명수가 악역을 자처해서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전 참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딱 이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물론 박명수의 실제적인 성격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지만 그건 게임이었어요. 게임. 오늘 설교에서 다루었던 말씀처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루었던 말씀처럼 바울이 논쟁 게임처럼 표현했던 그게요, 실화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라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소름 돋아요. 바울이 가상으로 설정해놓고 전개시킨 그 논리 대결을 3가지 매치업 있잖아요. 논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게 실화라고 한다면, 진실 게임에서 등장했던 그 사람 진짜 실제 그 캐릭터였다면, 악역을 하는 그 사람의 캐릭터가 진짜 그 악역 그대로였다면, 근데 진짜 지금 바울이 등장시켰던 이 가상으로 등장시켰던 게임 3가지 실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게임이 아니라 실화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주제로 했던 3가지, 불신 대 신 붙은 거죠. 믿음과 불신이 붙은 거죠. 불의와 의가 붙은 거죠. 거짓과 진실이 붙었죠. 3가지 주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믿으십니다. 믿으셔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못 믿어요. 근데 거기서요, 더 나아가서요, 그 믿지 못함을 가지고요, 그 의롭지 못함을, 불의함을 가지고요, 오히려 의로우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요, 하나님 오히려 그런 나의 그 불의함 때문에, 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더 잘나심이 드러나면 되잖아요. 그러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 나를 구원이나 해주세요. 그 잘나신 그걸로. 어차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면 더욱더 영광 받으시나요? 나는 나대로 살 테니,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 테니 하나님의 그 의로움만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구원만 해주시고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좋고 이득이고, 하나님은 또 나 같은 쓰레기 같은 거 구원하시면 하나님도 영웅 되면 좋잖아요. 둘 다 윈윈 아닙니까? 서로 윈윈. 그래요. 나 거짓말쟁이 맞아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거짓된 존재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드러나면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거짓말 더 하면 되겠네? 기왕 이렇게 된 거? 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더 많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그림을 내가 그려드리는 거예요. 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이건요, 게임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영화나 게임과 같은 매체들은 실제가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 실제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감대를 얻고요, 인기를 얻습니다. 매니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질문에 따른 반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떠한가? 알게 모르게 고의적으로, 혹은 고의적이지 않지만 이러한 비슷한 형태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요, 하나님의 믿음을요, 하나님의 신용을요, 하나님의 진실함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용해 먹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신에 대한 가치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믿으시는 게 아닌데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신용하셔서 믿음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 신용카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카드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쓰라고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초월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신불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럴싸한 명목을 붙여가지고 이유를 갖다 대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데, 내 욕구대로, 내 정욕대로, 지난주에 정욕 얘기했잖아요. 그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선한 것도 악한 것으로 바꾸어서요, 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선을 이룬다는 핑계를 대면서 악을 행하자고 인생을 막 탕진하자 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목사님, 나는 인생 탕진 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요. 그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은 그 자체로 탕진입니다. 그게 낭비예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 탕진, 낭비, 그거는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 열심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할 때도 가끔 말씀했죠.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할 때 거기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확신은 한다면 그건 어디서부터 나온 확신이십니까? 그 잘난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유대인들도 이 말씀에 포함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부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자들 일부가 아닙니다. 유대인 일부가 아니라 사실상 전부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물론 각자 다 다른 삶의 그 굴곡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삶의 그래프가 다르고요, 삶의 결도 다 다릅니다. 그런 다름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불문하고요, 나의 믿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의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거짓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의 방향은 어떠할까요? 그러한 자들의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그 하나님 멀리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게임의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고 실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진실함, 그 진실 게임이 아니라 진실 자체를 내 삶으로 끌어당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그 하나님 진실함에 있었으니 내가 불신한 거 알아. 난 또 불신하고 믿지 않고 의롭지 않고 내가 거짓된 거 알아.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진실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와닿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믿고 계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또한 의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 진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진실함으로 반응하시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비롯해서요, 신약이,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까지 완전한 복음 있죠. 그들은 반쪽짜리 복음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그 자체를 믿는 우리 해림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